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해야 할 텐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운전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모두가 아시는 대로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에서 배를 탄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싫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수르가 스스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그냥 도망을 간 것입니다. 요나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이지요. 그 결과 아시는 대로 그는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바다에 버려지게 되었고 여차여차해서 아시죠, 그 내용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있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요나는 그냥 그 큰 물고기의 밥이 된 채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고기가 예비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는 그 안에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저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기 싫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버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느웨는 결국 나훔 선지자 시대에 BC 한 660년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기는 했지만요. 요나 시대 BC 760년경입니다. 나훔 선지자보다 100년 정도 앞에 요나 시대인데 이 요나 시대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니느웨는 어쩌면 갖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럼 순종의 결과는요? 생명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금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말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울 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단 하나 왕이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데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왕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그만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직접 스스로 드리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로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상황이 어떻다 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했다면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이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의 대를 잇는 첫 번째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로 31절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봐 드릴 텐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었고요. 그 이후 23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울 왕은 계속해서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에서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이랬고 저것은 저래서 저랬다고 하는 핑계와 변명은 없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싫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시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죽으니 요나가 순종하니 니느웨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 번의 불순종으로 왕의 대를 잇지도 못하고 아들과 함께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말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순종해야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내가 죽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의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몹시 분하고 화가 났던 것이지요. 내가 누군데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아? 저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 뭐 이런 식의 태도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혹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뭐야, 왜 안 받으셔? 하는 태도여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정중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혹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다시 예배를 잘 준비해서 다시 드리려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이고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묻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렸다면 과연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혹시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렸기에 안 받으셨다. 혹시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못 배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사를 받으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하나님께서 곡식으로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렸기에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해석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잘못 배우신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음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살 때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공허하고 무언가 만족함이 없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행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사역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인데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